우리 성경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 좋은 것을 나누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떡을 떼면서 서로 교통하고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서로 아낌없이 떡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그때 빵이죠. 빵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식사로, 그리고 말씀도 같이 교제하면서 나누었다. 다 좋은 거잖아요. 그죠? 좋은 것들을 서로 같이 욕심 없이 나눈다. 뭐 이런 의미도 되겠고, 특별히 이제 영적인 말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자하고 배우는 자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가르치는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하고는 우리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장에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면서 믿음을 본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같이 말씀을 배우는 자, 받는 자는 이렇게 남남처럼 이렇게 생활하지 말고 서로 교통하면서 서로 그 믿음도 본받고 그 믿음도 바라보면서 생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르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존중하라는 거죠. 존중하고, 마치 뭐 남편과 아내는 같다라고 배우죠. 근데 집에 가면 영 여자가 아래에 있죠. 집에 가면 여자가 영 아래에서 행동하려고 자기 스스로 노력해. 남자가 항상 위에 있으려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원래는 남자 여자가 같아요. 그죠? 같은데 질서를 두기 위해서 남자를 먼저 두고 그리고 여자를 그 다음에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먼저 뒀을 때 아담에게서 여자를 갈비뼈로 뽑아내니까 이 아담이 남자가 됐다 그러죠. 근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아담에서 여자를 빼내니까 남자가 됐는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인데, 근데 이 아담이라는 그 남자가 아담에게서 남자와 여자가 나왔다 할 때 그 아담이 뭘까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러면 뭐예요 그게? 뭐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게 남자예요. 남자. 참 이상하죠?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와요.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고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있는 모든 시, 그러니까 모든 자손들은 다 여자에게서 나오지 않고 남자에게서 나왔다라고 성경에 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하와도 역시 누구에게서 나왔냐면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죠. 근데 이 아담이 남자예요, 남자. 이상하죠? 남자에게서 하와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 건 아니고, 아기를 뭐 남자가 이렇게 뭐 아기 낳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갈비뼈에서 이렇게 낳았다는 거죠. 이렇게 낳았다. 갈비뼈에서 낳았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갈비뼈에서 여기 옆에서 옆구리에 피와 물이 흐르셨다. 그래서 이 옆구리에서 신부가 나왔다. 신부를 낳았다. 자기의 신부를 낳아서 그 신부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인데, 아담의 모습도 똑같아요. 아담이 남자 여자를, 아담을 만들었는데 남자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다 합해서 아담인 거예요 원래. 근데 그 아담인 단어가
남자예요, 남자. 그 아담인 단어가.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아담이라는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뭘로 오셨어요? 남자로 오셨어요. 여자로 오지 않고 남자로 오셨어요. 중성으로 오셨다고 혹시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중성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남자로 오셨어요. 그래야 맞는 게 남자가 여자를 낳아서 그 여자를 신부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영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거든요. 근데 신부를 맞아야 되니까 아들로 와야 되는 거예요. 남자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대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어머니라고 들은 사람이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맞아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맞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대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로 나누어서 이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그걸 하나로 불러야 되는데 그걸 남자로 부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고 그게 대표란 말이에요. 그래야 반대편, 그러니까 그 남자로 부르면 그 남자로 서 있는 반대편에 여자가 있는 거예요. 반대편에. 그걸 우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라는 말이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 자체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아담에게서 나왔다. 창세기 1장 26, 27절에 남자 아담을 낳았는데 아담을 주님이 만드셨는데 아담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했을 때 그 아담이 남자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려고 남자이신 예수님을 설명해서 그로부터 남자와 여자가 나왔다라고. 그리고 이 남자를 아담이라. 이 남자가 바뀐 게 없잖아요. 아담은 남자고 그 남자는 바뀐 게 없어요. 그냥 아담은 아담으로 내려오는 거고 여자가 하나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여자가 하나 나오니까 이게 남자 아담이 된 거예요. 그렇게 남자가 됐다. 남자, 여자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 사실 같은 아담이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위아래로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데 그게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질서라 그러는 거예요. 가정에 가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그런 일부러 하나님이 그냥 질서 없이 두잖아요. 질서 없이 두면 그걸 모르잖아요. 누가 위인지 누가 아래인지 몰라서 그냥 막 망치낸다고 이게.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질서를 딱 마련해 놓는 거예요. 위 아래를 그냥 둘이 똑같은데 그렇게 위아래라고 정해놓는 거예요. 그냥 정해놓는 거예요. 성경에서. 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설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정해놓느라고 남자 여자를 정해놓는데 남편이 위에 아내가 아래 이렇게 정해놓은 거지 실제로 남편이 위에 있고 아내가 아래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라는 거지. 자, 교회 오면은 여러분이 목사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교회 오면 목사가 있어요. 가르치는 자라 그래요. 그걸 가르치는 자, 교사 또는 가르치는 자 그러죠. 배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배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학교에 가면 어때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있죠. 선생님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유치원 다니다가 학교만 들어가면 애들이 상당히 긴장하더라고요. 어린아이 때, 유치원 때는 그래도 좀 부드럽게 이렇게 다니는 거, 좀 자유롭게 다니려고 이렇게 하지만 유치원 가도 애들이 좀 긴장하더라고요. 근데 학교에 딱 들어가면요, 세상에 요즘 이렇게 손수건 달고 이렇게 가진 않죠, 학교에. 옛날에는 다 손수건 달고 이렇게 학교에 처음에 입학할 때 손수건 다 달고 갔어요. 코 닦으라고. 근데 요즘엔 뭐 코 올리는 애도 별로 없으니까 손수건 달고 가진 않는 것 같은데 1학년만 돼서 애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상당히 긴장하더라고요. 선생님에 대한 그 어떤 긴장감이 굉장히 있는가 보더라고요, 애들이. 그게 뭐냐면 선생님 가르치는 자고 자기는 배우는 자가 이게 딱 질서가 잡혀 있는 거예요. 질서. 어른과 아이라고 하는 이 질서를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겁니다. 위아래가 있다라는 것을 질서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인간이야. 어린아이도 존중받아야 되고 선생님도 존중받아야 돼요. 그런데 똑같은 인간인데 질서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위아래를 정해놓은 거라는 거죠. 교회 오면은 목사와 성도들 이렇게 질서를 정해놓은 거지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나도 주님의 양이고
여러분도 주님의 양인 거죠. 그래서 근데 질서를 놨는데 사람들이 그 질서를 이렇게 딱 놓고 볼 때 사람들이 그 질서를 파괴하거나 질서를 이렇게 무시해버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그러죠. 이상하다. 저 좀 잘 못 배워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죠. 군대에 가도 아래가 있고 위가 있어요. 서로 인격적으로 달라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인격적으로는 똑같아요.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받아야 되는데 그 인정적으로 누가 높고 누가 아래가 아니잖아요. 인격적으로 보면 다 똑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위아래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질서를 복종하는 아래에서 상명하복 그래서 상사는 명령을 하고 밑에서는 복종을 한다. 이렇게 상명하복의 체계를 딱 정확하게 잡아놔야 뭘 시켜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도 그래서 이렇게 싸우라 해도 싸우고 그러지. 전쟁이 일어났는데 싸우라 그러는데 막 안 간다 그러고 밥 먹으라 하는데 밥도 안 먹는다 그러고 뭐 우리 훈련 나가야 된다 그러는데 막 계속 자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질서가 안 잡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똑같은데 질서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습성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을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를 이렇게 놓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 그리고 학교 가면 선생님과 학생, 군대에 가면 이제 위에 있는 상사와 밑에 있는 밑에 있는 그 졸병들 이렇게 해서 위아래를 다 놓는 거예요. 집에 가면 아버지 가장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을 이렇게 그 아버지를 갖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아이를 뭐라고 그러나요? 우리나라 말로 세 글자로 뭐 있는데 뭐뭐류나라고 그러죠. 네, 페류나라 그럽니다. 그 페류나라는 말을 이렇게 딱 찍히면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그렇죠? 그거는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무시. 그러니까 그거는 질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할 질서들이에요. 가정의 질서가 있어요. 학교의 질서가 있어요. 미국에 가도 백인들 사이에서도 질서가 있어요. 그 백인들 가정에 가면 질서가 엄격합니다. 영국에도 백인들 많이 배우는 그 가정은요, 질서가 엄격합니다. 이게요. 함부로 그냥 아이들 막 마음대로 너네들 마음대로 커라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질서를 딱 잡고 위아래에 대한 이 질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많이 배운 나라일수록 또 성경을 아는 나라일수록 그 질서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질서만 놓고 볼 때는 위아래가 분명하거든요. 그럼 이 분명한 위아래를 놨을 때 그 위가 정해지고 아래가 정해졌을 때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막 밑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하고 그러면 좀 잔인하다 그러죠. 좀 안 좋다 그래. 저 사람 참 몹쓸 사람이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근데 위에 아래를 질서를 딱 잡아놨는데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을 잘 해주고 돌봐주고 어떻게든 친절하게 대해주면 이 아래 사람들이 좋아해, 안 좋아해요? 좋아한다고요. 질서는 정확하게 잡혀 있는데 그 질서에서 아래 사람이 상당히 긴장하고 쫄아 있는데 위에 사람이 마음 편안하게 해주고 잘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아버지의 권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권위가 분명히 있는데 그 권위가 있는 아버지가 자기를 내려놓고 그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놀고 뭐 이렇게 해주면 자녀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죠? 자녀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말도 무시해버리고 막 대들고 그러면 이건 뭐 쥐잡듯이 잡아버리는 게 또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아래 질서를 먼저 잡는 거예요. 그죠? 위아래 질서를 잡는 거고 그 다음에 질서가 잡히면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잘해주는 거죠. 그 밑에 사람을 위에서 잘해주는 거예요. 질서가 딱 잡히면요 아랫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이게 질서란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도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가정에 가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일단
일단 말씀을 잘 들으려고 조심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딱 있는데 목사님이 의외로 굉장히 잘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부드럽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랫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긴장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잘해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러면 굉장히 부드러운 그 목사님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막 좋아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 질서가 잡힌 사람들이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를 잘 해줄 때 그때 아랫사람들이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지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두 개가 순서가 있어요. 순서는 먼저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면은 훈련소를 먼저 거치는 거예요. 훈련소 왜 먼저 가요? 훈련소에 질서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훈련소에 먼저 가면 질서가 안 잡히면요 그 사람이 복종을 안 해요. 자기 맘대로 산다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누가 감당해요? 그걸 누가 감당해요? 큰일 난다고요. 전쟁도 못 한다고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명령을 해야 되는데 명령을 안 따르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 거죠. 뭐 부대가 위험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질서를 먼저 잡기 위해서 그 질서를 잡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소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먼저 하고서 훈련해서 막 각이 딱 잡히고 훈련 받아가지고 긴장을 하고 딱 이제 해서 부대로 이제 훈련 받고서 부대로 다 이제 가거든요. 부대에 가서 막 긴장해가지고 딱 반듯 해줘 이렇게 반딱 밥 먹는 것도 딱 이렇게 먹고 막 그냥 이렇게 막 반딱 이렇게 훈련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이 근데 위에 있는 그 자기보다 먼저 온 이제 사람들이 야야 괜찮아 좀 편하게 해, 응? 야 그냥 편하게 밥 먹고 너 훈련하려고 얼마나 배고팠어. 자기가 빵 받은 거 하나 더 나눠주고 그리고 매점에 PX 같은 데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초코파이라도 하나 사주고 뭐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주고 그러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애가 막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려요.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서로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성경의 그 순서예요. 근데 이 순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그냥 판 5분 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래서 마음대로 가정에서도 그냥 막 풀어놔. 위아래가 없어. 부모 자녀 간에 위아래가 없어. 남편과 아내 간에 위아래도 없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 애들이 너 편한 대로 살자.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얘들이 마음대로 살아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 나중에 커서 마음대로 해요. 그게 질서가 안 잡힌 가정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완전 개판 5분 전이라고 그러죠. 이게 안 좋은 겁니다. 군대에서도 그냥 자유롭게 먼저 풀어주고 훈련소에서도 아무 훈련도 안 시키고 그냥 니네 맘대로 해라 해놓고 부대에 들어가 보세요. 큰일 납니다. 교회에서도 질서가 안 잡히고 질서를 안 가르쳐주고 목사에 대해서 별로 어려움도 없고 그냥 우습게 알고 목사가 말하는 거 이 설교도 하나님 말씀으로 알지 아니하고 그냥 저 비판이나 했었고 말씀을 갖다가 우습게 알고 이러잖아요. 질서가 안 잡혔기 때문에 그건 그 사람 삶이 의심스러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학교에 갔는데 학생이 선생님에 대한 어려움도 없이 그냥 학생이 요즘 학생들을 존중하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학교가 난리 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오히려 학생들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가르침에 대한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진다 그러죠. 가르침에 대한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진다. 그럼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겠냐고. 교회 와서 특별히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좋은 것이 뭐냐면 먼저 질서입니다. 질서를 먼저 나눠야 되는 거예요. 위아래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남편과 아내는 똑같아요. 자, 목사와 성도도 똑같습니다. 제가 똑같은 걸 분명히 얘기했어요. 한쪽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 편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 편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 편들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남자 여자가 아담에게서 나온 남자 여자가 똑같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똑같은데 위아래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질서는 변함이 없는 질서고
남편과 아내의 질서도 변함이 없는 질서란 말이에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과 학생의 질서가 변함이 없는 질서고, 교회에 오면 목사와 성도 간에 변함이 없는 질서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질서가 정확하게 세워진 상태에서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섬기러 자기가 최고 위에 있는 하나님, 자기가 최고 위에 있는 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신, 높은 사람은 아랫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45절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아래로 다 질서가 나누어지는 것이 우선이고, 그건 아랫사람이 그걸 반드시 존중하여 배워야 될 점입니다. 그 질서를 가르쳐주는 게 학교고 가정이에요. 그 질서를 그리고 군대에 가면 군대에서도 가르쳐주고요,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도 순서, 질서를 정확하게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거를 못 배운 사람들은 더 배워야 되는 거죠. 교회에 와서도 그 질서를 가르쳐줍니다. 목사를 하나님이 세워놓고 그 질서를 딱 가르쳐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목사가 위에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질서를 딱 가르쳐 놨는데 그 목사, 그리고 선생,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군대에는 위에 상사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라고요? 섬겨야 된다. 잘 섬겨야 된다. 그래서 친절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최대한 자기가 막 이렇게 높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밑에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어떻게든지 좋은 것을 같이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좋은 거를, 하나님의 그 좋으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섬기심을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게 순서란 말이에요. 먼저 위아래 질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서로가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란 말입니다. 성경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성경만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같이 나누자 그러는데, 이 좋은 게 하나님 말씀밖에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좋은.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지 내가 가난해지죠. 또 가난해지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우리 주님께 하나님 말씀을 내게 더 공급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고, 내가 또 그걸 나누니까 또 나는 가난해지고,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또 주십시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복받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지나니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천국이 그 사람 것이다. 그러니까 복받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지게 돼 있어요. 나누니까 가난해지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은 천국이 오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는 사람들이다. 교회 와서 좋은 걸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것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를 비판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말씀을 하면 꼭 이상하게 곡해해서 듣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또 다른 교회들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지. 이렇게 말씀을 꼭 전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자기에게 막 찔리는 사람이 있죠. 근데 저는 어떤 사람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딱 충고한 거예요. 근데요, 세상에 예배 끝나고 나면 이쪽에 앉았던 사람이 저한테 와서 꼭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 가운데 앉았던 분도 또 예배 끝나면 또 와가지고 저를 붙잡고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이쪽에 앉으신 분도 또 예배 끝나고 와서 저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그런단 말이에요. 말씀은 똑같이 증거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저거 어서 내 얘기 들은 거 아니야? 저거 어서 내 뒷조사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뒤에서 저거 날 또 비판하는구만, 저거 나를 갖다 치는구만, 이렇게 생각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이상한 사람의 말로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래야 여러분이 겸손해지고 그 말씀의 질서, 하나님이라는 그 질서가 여러분에게 잡혀 있어야 그 은혜의 말씀을 받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같은 거지. 같은 거라는 거 분명히 제가 몇 번 얘기하죠. 그죠? 같은 거. 왜냐면 오해할까봐 또 그러는 거야. 오해할 필요도 없는데 오해할까봐. 같은 거라고. 여러분과 저는 같은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처럼 이렇게 질서를 마련해 놓고, 선생님과 학생처럼 질서를 마련해 놓고, 군대 가면 상사와 이 그 군인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질서를 마련해 놓은 것 뿐이라, 직장 가면 상사와 이제 그 처음 들어온 직장인과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처럼 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교회 오면. 근데 그 위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다고 자기를 막 위에 있다고 밑에 사람을 누르려고 하지 말고 서로 나누려고, 좋은 것을 서로 나누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좋은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더라. 그 말씀을 섬기는 마음으로, 인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높으신 분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가장 높으신 분이 내려와서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고 섬기려고 하시더라.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정말 예수님의 그 지도력, 리더십이라는 건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시라고요. 여러분의 권위를 내려놓고 그 질서가 잡힌 가정은 말입니다. 질서가 안 잡혔다, 만약에 교회에서 질서가 안 잡혔다 그러면 일단 질서부터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질서부터. 군대에서 질서가 안 잡히면 훈련소 가서 질서부터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직장 갔는데 직장 위에 사람이 얘기하는데 밑에 사람이 하나도 안 들어. 그럼 질서부터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몇 명을 어떻게 훈련을 시키든지 퇴출을 시키든지 어떻게든지 직장에서도 질서를 딱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위에서 얘기하는 거 밑에 사람이 같이 따라서 듣고 하고 그러죠. 그 일단 질서부터 잡아야 되는 거고, 질서 잡히면, 질서 잡힌 가정이 있죠. 질서 잡힌 군대가 있어요. 질서 잡힌 교회가 있어요. 질서 잡힌 직장이 있고요. 질서 잡힌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위에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주님 그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섬겨주고 서로 사랑하고 웃어주고 부드럽게 하고 잘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같이. 그게 성경의 질서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고 그게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 에스겔 34장에 보면요, 이 자기만 배부르고 살찐 이 지도자들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목자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자기만 배부르고 자기만 살찐 사람이 있어요. 그런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지, 심령이 부유한 거지. 자기만 알고 아무것도 좋은 걸 나누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만 먹고 자기만 배불렀단 말이에요. 이런 목자들에게 화가 있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들은 모세처럼 말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모세가 온유함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세를 정말 온유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주님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이 모세라는 사람이 뭐 화 한 번도 안 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온유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변함없는 이 온유한 모세가 정말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면서 거의 뭐 왕이죠,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에요, 모세가. 근데 아론은 제사장이고요. 왕과 제사장 두 개가 합쳐져, 모세와 아론이 합쳐지면 그러면 이제 이게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왕이면서 제사장이 되면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있고 아론이 있어서 모세와 아론이 합쳐지는 거예요. 둘이 하나예요. 그래서 서로, 자,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 모세가 막 이렇게 구스 여자를 아내로 얻었을 때, 그 죄인인 우리들을 신부로 얻었다 그 말이거든요. 죄인인 우리들을 신부로 얻었을 때 미리암하고 아론이 둘 다 막 뭐라고 했죠. 이 모세한테 뭐라고 했는데 누구만 문둥병 걸렸어요? 미리암만 문둥병 걸려요. 왜 그래요? 아론이 얘기하는 건 괜찮단 말이에요. 아론이 얘기 안 되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원래는 안 돼. 왕이니까 모세가. 그러면 안 되지. 질서가 안 잡히는 거지. 근데
그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왜 그러냐면요, 모세와 아론이 같이 있어야 이게 하나의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서로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잘못했다. 너 왜 그러냐. 이렇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미리암은 안 그러거든요. 미리암은 성도들의 대표거든요. 근데 이 성도들의 대표인 미리암이 모세를 갖다 비방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다라고 문둥병 걸리게 해버린 겁니다. 이게 질서가 안 잡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그런 무서운 일들을 거기다 벌어놨을까요? 무서운 일을? 질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내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다 이 두 가지로 돼 있더라고요. 어쩌면 하나님은 반드시 위아래의 질서를 먼저 잡습니다. 위아래의 질서를 먼저 잡아요. 이게 교회가 그렇지 못한 사람, 잘못 배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갖다 뒤집어 버리더라고요. 이걸 잘못 배운 사람들이. 교회는 반드시 위아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위아래가 있는 거야. 페류나 같은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군대에도 가면 위아래가 있는 거고, 직장도 위아래가 있는 거예요. 위아래를 먼저 잡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다 위아래를 먼저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 지도자들이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요.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안에서의 그 관계들이 그렇게 형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을 문둥병 딱 걸리게 하니까 하나님의 권위, 그 모세에 대한 그 권위가 다 서버리잖아요. 질서가 다 잡혀버리는 겁니다. 이게 꼼짝 못하는 거죠. 그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또 반역을 하죠. 그때 모세의 권위를 딱 세워버리고 나머지 싹 다 땅속으로 집어넣어버리죠. 그 집안까지도 싹 다. 왜? 질서 먼저 딱 세우는 거예요. 질서가 안 세워지면 모세가 말하는 게 다 우습게 돼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는 걸 다 우습게 안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일단 질서를 잡아놔야 이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돼야 그걸 하나님 말씀처럼 들어야 그게 생명을 얻고 사니까 사람들이 일단 먼저 위아래 질서를 먼저 잡아놓고 그리고 거기서 온유한 섬기는 사람을 만들어 서로 하나가 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예. 기도학교도 우리가 하면서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이 굉장히 친한 것은 아이들이 위아래 질서를 딱 먼저 가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없었다면, 이 질서가 없었다면 그거부터 잡는 게 우선이죠. 위아래 질서, 선생님에게 너희가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먼저 잡는 게 우선이고요. 그게 딱 잡히고 나니까 선생님들을 존중하는 그 아이들에게 이것을 잘해줌으로써 서로가 친해지는 거죠. 이게 순서니까. 성경의 가르침, 그 관계라고 하는 건 이렇게 모든 가정과 직장과 군대와 학교와 교회, 이게 모든 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 이거 들고 총가해요, 여러분? 이거 들고 총가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총가는 게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가 제대로 잘 돼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성경 이렇게 뒤에 있어도요, 관계가 제대로 되면 천국 가는 겁니다. 어떤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딱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서로가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게 성경책 가지고 이루어지냐고. 이게 성경책 없이도 그 관계가 정확하게 십자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천국 가요.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관계가 믿음이에요. 그 관계가.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그러거든요.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이지 않는 건데, 그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거를 뭘로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보이지 않는 믿음을 뭘로 해석을 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신뢰한다는 거죠. 신뢰한다는 게 믿는 거예요. 그 신뢰한다는 건 뭘 잘 지킨다는 거냐면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겁니다. 약속을 하면, 그래서 성경은 다 언약의 책이라고 그러죠. 약속의 책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요걸 잘 지키는가, 요거를 행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 약속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약속이. 그 약속을 잘 지킨다는 거, 변함없이 지킨다는 걸 의리라고 그럽니다. 의리. 그래서 의리, 변함이 없다,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왔다 갔다 하는 걸 믿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변함이 없을 때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약속을 잘 지키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걸 의리, 이걸 신뢰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믿을 만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을 만하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믿을 만하다. 이게 신뢰 관계란 말이에요. 약속의 관계. 변함없을 때 그래야 그 사람을 신뢰하고 모두 시키고 뭐 할 수 있고 그러죠. 그죠? 하나님도 우리를 믿는다. 내가 너를 믿는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나도 너를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건 신뢰 관계란 말이에요. 서로 약속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의리가 있나 없나. 그거 본다고요. 지금은 교회에 대한 의리가 있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의리가 있는가? 그게 예수님이니까. 교회에 대한 약속을 네가 지키고 있는가? 교회를 신뢰하고 있는가?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는가? 믿음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 관계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게 성경책을 내가 들고 있다고 총괄하는 게 아니고 설교를 들었다고 총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관계가 있어야 총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어야 총괄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해요.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 반드시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관계, 그럴 때는 그 믿음이 있는 관계가 의리, 약속, 신뢰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여러분 결혼할 때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죠. 그렇게 결혼하잖아요. 그렇게 또 결혼하는 사람들도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신뢰의 관계예요. 약속의 관계라고. 그게 의리 지키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요, 아내가 남편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거를 관계, 사랑의 관계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관계예요. 가족 간에도 그런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되죠. 군대에서도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되고 학교에서도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 관계가 성경을 읽었다고 설교를 들었다고 생기는 거냐고. 물론 생기죠. 근데 그게 가슴으로 진짜 생기는 것은 자기가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주님은 가슴으로 본다고요. 네가 그냥 머리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너 머리로 지식을 쌓아놓고 있는가? 머리로 믿고 있는가가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너 믿고 있는가? 마음으로 관계를 하고 있는가? 그 마음으로 의리를 지키고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너는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그 관계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 네가 진짜 믿음이 있나 없나를 평가하신다고 주님께서. 그러니까 모세가 민수기 12장에도 모세를 통해서 질서를 먼저 위아래 질서를 딱 잡아놔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야 되니까. 그 말씀이 안 들려오면 의미가 없거든요. 나라에도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과 백성들이 위아래 질서를 하도 국민들이 나라가 대통령 국민을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 대통령 갖다 말하는 거 다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국민이 얘기하는 거 다 해야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좋은 의견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국민들이 대통령 말 깡그리 무시해버려봐. 대통령이 뭘 하겠어요? 왜 해요? 대통령은 그럼 대통령을 왜 하시냐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야당 여당이 있는데 대통령이 뭘 하려고 그러는데 야당 쪽에서나 여당 쪽에서 대통령 하자는 걸 계속 꼬투리 잡고 계속 못하게 해보세요. 할 수 있나? 못합니다. 그러면 이상한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좋은 일이면 말이에요. 좋은 일은 다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그 위아래가 딱 질서가 잡혀 있는 게 일단 먼저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백성들을 만나면서 서로 대통령이 국민들이 대통령을 참 어렵게 생각하는데 긴장하고 만나는데 대통령이 그냥 막 안아주기도 하고, 그 애들 코도 닦아주고 같이 막 밥도 도시락도 같이 까먹고, 또 아이스크림도 애들 사주고 이러면요, 이거 엄청 좋아하는 관계가 되겠죠. 이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질서가 아예 무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잘해줘 보세요. 원래 저렇게 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요, 이게 질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질서는 위아래 질서가 먼저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위아래 질서가 먼저 잡힌 상태에서 이게 안 잡히면 가정에서 막 혼내죠.
위아래 질서가 안 잡히니까 형 동생 질서가 안 잡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질서가 안 잡혀서 자녀가 부모를 갖다 막 어떤 애들은 막 때리기도 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이러면요, 그거 정말 죽지 않을 만큼만 죽지 않을 만큼만 해서 후드로 패서라도 그 아이를 성경의 초다를 아끼지 않고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걸 먼저 위아래를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에 대한 말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위아래 질서를 가지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면 사랑해,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거든요. 그게 관계입니다. 사랑이 관계예요, 여러분. 위아래 질서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말씀인 줄 몰라요, 교회 와서도. 그럼 하나님 말씀인 줄 모르니까 말씀 계속 증거해도 성경 아무리 들고 다녀도 그 사람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말씀과의 관계, 개인적인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 진짜 사랑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위아래 질서를 먼저 잡아놓고 말씀하시더라. 창세기 6장에서도 물 아래 있는 물 아래 있는 동물들과 물 위에 뜬 노아 방주가 있죠. 물 아래 있는 것과 물 위에 있는 거예요. 이 노아 방주가 그렇게 노아 방주를 지으라고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사람들이 도저히 악한 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쪽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들은 땅의 운명으로 태어난 자들, 땅의 운명에서 그대로 살다가 죽을 자들, 그래서 너희들이 죽는 것은 여기 죽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먼저 하신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을 잘 읽어보면 먼저 이쪽 사람들이 네피림, 그리고 육체, 너희들 스스로가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 도저히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물로써 멸망할 것이다 라고 먼저 선언하고 심판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그게 뭐예요? 왜 그 말을 먼저 해요? 그냥 다 용서해 주면 되지? 하나님이? 이런 걸 먼저 한다고요. 왜 그러냐고요?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질서, 그 권위를 정확하게 너희들이 이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관역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위아래를 정해놓고 아래에 있는 것들을 멸망시켜버린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해놔요. 노아가 방주를 짓기 전에 먼저 얘기해놓는다고요. 그래서 너희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노아를 불러요. 노아를 불러서 노아 방주를 짓는다고요. 방주를 져가지고 이것을 물에 띄우게, 산 위에 이렇게 해서 띄우게 하고요. 나머지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이 뭐 잔인하신 분이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건 다 여기 멸망당할 사람들과 노아라고 하는 안식을 주는 예수님과 여기 멸망당할 사람들이 다 같이 내 안에 들어있는, 내 안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멸망당할 것이 반드시 멸망을 당해야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에 대하여 권위가 정확하게 세워져야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가고, 그래야 그 말씀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 우습게 합니다. 부모 우습게 합니다. 직장 상사 우습게 합니다. 군대 우습게 합니다. 이게 다 왜 있는가? 학교 선생님 우습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질서를 모르는 자들이 페르나처럼 위에 있는 질서를 다 깡그리 무시해버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왜? 하나님은 질서가 먼저 잡히길 원하여 질서를 먼저 놓고, 그리고 위에 있는 자들이 너희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라. 잘 섬기고 사랑하고 돌봐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질서가 안 잡혔는데 뭘 사랑하고 돌봐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심판하지도 않고 다 사랑해줘야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경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질서를 먼저 잡아놓는 겁니다. 심판을 다 하고 다 때려 부시고 다 죽이고 막 멸망시켜서 위아래를 딱 잡아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오셔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고요, 여러분. 그걸 관계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믿음은 관계예요. 관계는 믿음이고, 너희가 하늘나라에 오는 것은 믿음 때문에 온다 그러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노아 방주에 들어가서 그러면 나 노아 방주 들어가서 난 살았으니까 나는 이제 땡이다, 다 됐다, 완성됐다, 그게 아니고요. 노아 방주 자체가 관이라고 그랬죠. 이 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1층, 2층, 3층이니까 1층에 문이 있어서 1층 문에 들어가면 어둠 가운데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어둠 가운데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게 죽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죽으려고 들어갔더니 그 무덤에서 나올 때는 부활하여 나오더라는 거죠. 1, 2, 3층, 1층에서 2층 올라가 2층에서 3층 올라가니까 거기에 빛이 오더라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죽으려고 했으나 주님은 위로 올라갈수록,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주님께서는 빛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빛을 주셔서 우리를 열어주시더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무덤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죽으셔서 그 무덤 안에 들어갔더니 주님이 거기서 부활하여 나오시더라. 그게 무덤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 방주 찾으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해요. 그렇죠? 근데 노아 방주 찾을 필요가 없어요. 방주는 우리의 무덤과 같은 곳이에요. 방주 찾으려고 돌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노아 방주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거기 주인장을 찾으시면 돼. 노아 방주를 찾으려고 사람들은 돌아다니면 노아를 찾으려고는 안 한단 말이에요. 노아는 거기에 없어요. 그 방주 안에 없다고, 부활에 나왔다고요. 노아를 그 안에서, 방주 안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 부활했기 때문에 그 무덤에 가서 예수 어딨나고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 무덤 안에는 예수가 이미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부활하여 그 무덤 안에 사는 게 아니라 벗어나서 영적인 세상에 부활 승천하여 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사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무덤 안에 들어가야 할 사람입니까? 무덤에서 나와서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인장을 찾으세요. 그 주인장을 찾으면 노아 방주가 왜 만들어졌는지,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는지, 뭘 설명하려고 만들어졌는지 주인장은 설명할 거 아닙니까? 주인장이 설명해 줄 거 아닙니까? 그 주인장이 예수님의, 노아이신 예수님, 그 노아이신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더란 말이에요. 이 좋은 것, 너희들 이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라. 예수, 그 주인장을 찾으시라고요. 그럼 그 주인장이 그 무덤이라고 하는 그 무덤의 설명을 해줄 거라고요. 이 무덤이 왜 생겼는지, 왜 여기에 너희들이 들어가야만 했었는지, 그리고 내가 왜 들어갔다가 부활해야 되는 건지, 무덤은 왜 있는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건지를 설명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주인장을 찾으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인장 제대로 찾아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누림 안에서 좋은 것을 서로 나누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가르치는 자는 인자한 마음으로 그 인자가 섬기듯이 부드럽고 기쁘고 행복한 그 하나님의 행복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관계, 서로의 약속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이 땅에서 진정한 교회 안에서의 행복, 진정한 천국 생활하다가 주님 만날 때 칭찬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